설교를 많이 들었던 본문이죠.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큰아들이 효자 같지만 사실은 집안에 있는 탕자였고, 둘째 아들은 집 밖에 나간 탕자였는데 사실은 둘 다 탕자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탕자가 많고, 아이스당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관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 또한 옛날부터 비참한 탕자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탕자여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도록 하십시다. 세상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먼저 만든 모든 창조의 세계를 인간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복을 다 누리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나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개개인의 생사화복도 주장하시는 절대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얼마나 중요한 믿음의 고백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그냥 세상 창조주로만 믿어서는 안 되고, 또 절대자로서만 믿어서도 안 되고, 그분이 창조자여 절대자이시지만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됐을 때, 아버지로 알고 믿고 부르고 삶을 살아갈 때 자식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지, 아저씨가 내 삶 책임져 주는 거 보셨나요? 아니요. 우리 아버지 엄마가 책임져 줘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인정하고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고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개개인의 생사복도 주장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을지라도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지 아니하신다면 내 삶을 책임져 주실 수가 없어요. 반드시 나와의 관계가, 부자지간의 관계가 정립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복되게 살길 원하셔서 그렇게 지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서 주시는 그 모든 축복을 받아 복되게 살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비참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관계를 회복하고 복된 자로 살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당자가 아버지 재물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면서 다 허비한 후에 이제는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그때 서서 깨달아요. 그리고 깨달았지만 이제는 볼 면목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벌써 아버지는 그의 잘못을 다 용서하시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우리 인류에게 속죄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의 베푸신 그 큰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서 복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종교가 아니에요. 의식과 형식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 신앙이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존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존재.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을 때 어떻게 지으셨어요? 흙으로 빚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러나 아직까지 생명이 없어요. 왜? 생명을 공급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했다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생명을 그에게 호흡했을 때 그가 살아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그 모든 축복을 받아 복되게 살 수 있는 길이 그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없이도 살 줄 알고 사단의 꼬임을 받아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불신과 불신앙의 죄를 짓고 그때부터 그 영이 죽어요. 영원히 죽은 존재는 하나님 앞에 설 가치가 없습니다. 흙으로 빚었을 때 그냥 흙덩어리였잖아요.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살아 움직이면서 인간의 본분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났거든요. 근데 영이 죽으니 에덴 동산은 쫓겨났습니다. 무가치한 존재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참한 존재로 전락하고 만 것이죠. 근데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살라는 것이 아니고 율법 앞에 자신을 비춰보니까 나는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 마귀에게 구속받아서 마귀의 종살이하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깨닫고 이런 죄를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라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너희들에게 너희를 지으신 아버지가 필요한데 그 아버지는 나를 통해서만 돌아갈 수가 있고 만날 수 있고 그 아버지 품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 그래서 나를 믿어라. 나를 영접해라. 나를 믿어라. 예수 믿어라. 예수를 영접해라. 예수 모시고 살아라.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불순종하고 떠난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듯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분의 뜨거운 사랑의 품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돌아가는 거룩한 발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길이 없어요. 살 수 있는 길도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도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도 없습니다. 세상 걸 다 놓치고 세상 것을 다 포기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앞에 돌아와야 되고 예수 믿어야 되고 예수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죽으면 그만 존재가 아닙니다.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영원히 사는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육신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갑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영혼은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의 생기를 공급받았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생명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고향은 어디요? 하나님 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품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그래서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존재임을 깨닫지 못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영혼의 때 그 영혼은 영원히 멸망당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영원히 멸망당하는 그 멸망이 어디예요?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입니다.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하느냐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고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몸지고 피 쏟아 우리 죄를 대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을 공급하시고 영원히 사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고 아버지와 함께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타락됐거든요. 무엇이 타락됐느냐? 영이 타락됐습니다.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의 말씀 없이 스스로 존재하고자 하는 그것이 타락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게 타락이에요. 사기치고 도적질하고 강간하고 살인하고 이게 죄로 알지만 이런 죄는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다 용서받아요. 다 용서받아요. 근데 용서받기 싫습니까? 다 용서받아요. 예, 그건 하나님 앞에서는 죄 축에도 들지 못해요. 그러나 큰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죄예요.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죄, 아들 예수가 내 대신 십자가에 피 쏟아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죄, 우리는 철저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지 않았던 그 잘못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는 다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길을 확실하게 열어주시고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육신의 분깃은 정욕으로 얻으려는 것이고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육신의 분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기도의 응답이 아니에요.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말씀했어요. 네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네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기도하지 않아서 얻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기도하긴 하는데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잘못 구하는 것을 주실 수가 없죠. 우리 어린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필요한 것, 꼭 소중하고 필요한 것을 구할 때 부모가 챙겨주죠. 그러나 위험한 것, 지녀서는 안 될 것을 구한다면 절대 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과는 축복을 받아 복된 자로 살기 위하여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만 항상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최상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은 복의 말씀이고 영생의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무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복이 참된 복이고 영생하는 복이고 영광스러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속에 들어가서 주님이 뭘 원하셨고 주님이 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구하고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영원의 때에 누릴 보상을 우리가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어디에도 생명과 위로가 없습니다. 탕자와 같이 오직 방탕과 탕진만 있고 그 결과로 최후에는 견딜 수 없는 고통과 후회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었지만 16장에 보면은 참 비참한 결론이 거기에 나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부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는 화로이 연락하며 세상 것에 위로받고 살았더라. 즐기며 살았더라. 누리며 살았더라. 그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세상을 떠나는 순간 세상을 떠나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떠나가야 됩니다. 음부의 뜨거운 불꽃 가운데서 그 부르짖는 비참함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고통스러워합니다. 절규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물 한 방울의 위로도 없었다. 기도는 지금 살아있을 때 주님 모시고 살아갈 때 지금 하는 것입니다. 이 다음에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셔야 돼요. 그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천국과 지옥, 영생과 영벌을 알았더라면 자기 집 앞에서 비참하게 사는 것처럼 살았던 나사로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자격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인생을 육신의 소욕을 쫓는 일에 다 허비하였고 세상을 떠나는 날에는 일생을 산 삶의 작품을 단 하나도 영혼의 때를 위하여 준비하지 못했고 가져가지 못했더라. 빈손으로 참혹한 음부의 불꽃 가운데 들어가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더라. 우리 신앙생활을 저는 그렇게 얘기 자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을 때는 사명이 생명보다 더 중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고 그 사명을 감당할 그때 하늘나라에 우리가 누릴 상급이라, 하늘나라에서 누릴 상급이라, 하늘나라에서 누릴 상급이라 그렇게 말씀을 귀에 못이 박히게 증거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냥 너 직분 받았지? 좀 감당할래? 그게 아닙니다. 일할 수 있는 기회 주셨고 그 일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상급을 예비하시고 그 상급을 누리도록 하늘나라의 영광을 누리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뿐입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네가 나를 위하여 충성했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라. 그렇게 이 땅의 삶도 보증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떤 수고를 하더라도 예수 이름으로 또 믿음으로 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신령한 보상이 이때 100배, 1000배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철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충성하는 자에게는 보상하신다. 보상하신다.
우리는 보상을 받기 위해서 일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주님의 이름으로 충성하며 헌신하며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상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더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를 육신에 두는 자가 아니라 영혼의 때를 위하여 하늘에 두는 자다. 영혼의 때를 위하여 하늘에 두는 자의 신앙생활이 바른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신앙생활이고 자신도 복받아 복되게 사는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헛된 세상 것에 인생을 탕진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 인생의 모든 삶의 작품을 영혼의 때에 누릴 만한 신령한 기업으로 가지고 사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빈손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또는 하나님을 믿다가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 미안하지만 빈손이 빈손. 이 땅의 것을 영혼의 때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지 못한 빈손이다 그 말입니다. 그 빈손이 죽을 때까지 일생을 고생하며 산 결과라고 할 때 얼마나 안타깝고 비참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부자와 같이 숨지는 순간에 하늘 아래 자기 영혼이 그할 처소가 없어서 지옥에 영혼이 고통받아야 하는 빈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자신의 몫으로 가지고 살며 더 풍성한 삶을 준비하고 하늘의 상급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유가 자신의 심령에 가득히 하는 것입니다. 당자가 아버지 집에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갔지만 탕진하는 순간에 빈손이 되고 말잖아요. 세상에는 그 빈손과 줄인 창자를 채워줄 자가 미안하지만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잘 될 때는요 너도 나도 달라붙어요. 그리고 도와주는 척, 사랑하는 척, 막 협조자가 되는 척 난리 보고지를 칩니다. 그러나 미안하지만요, 내가 없고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참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요 올까봐 겁내요. 미안하지만 부모는 자식을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형제끼리도 다르더라고.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이 그래요. 더더군다나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사람을 믿을 것이냐? 아니요, 하나님 믿어야 돼요. 사람 믿을 사람 없어요. 그러면 돈을 믿을 것이냐? 세상 권세 명예를 믿을 것이냐? 아니요, 그것도 믿을 게 못 돼요. 오직 믿을 분은 우리 구주 예수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미안하지만 냉정하게 우리는 자신을 살펴봐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우리 결단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물질에 위로받고 세상 모든 향락에 위로받고 있다면 이 모든 것은 육신이 끝나는 순간에 빈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냉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하는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하는 게 성도예요. 성도. 세상에서 아무리 값진 육의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혼의 때에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위로받지 못하던 당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서 위로받듯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영육간의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뤄서도 안 돼요. 늦어서도 안 돼요. 지금 당장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의 위로받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당자는 아버지의 간섭 없이 사는 것이 자유인 줄 알았습니다. 자유 얼마나 좋아해요. 얼마나 중요해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렇게 옛날에 나라를 위해서 싸운 사람들 그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유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 정신 차려야 돼요. 자유 빼앗기면요, 신앙의 자유도 빼앗겨요. 얼마나 우리가 지금 많이 어려움을 당합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등지고 살아갑니까? 재물을 탕진한 다음에는 자유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어떤 자유도 없습니다. 오직 방탕과 방종뿐이에요. 육신의 분깃은 돈과 명예와 이생의 자랑뿐이었습니다. 이것들은 방탕하는 탕자와 같이 최후에 자기 영혼에게 전혀 도움을 줄 수 없는 무용주물이었다는 사실을 늦게서 깨달아요. 그러므로 참된 행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난 육신의 삶은 영혼의 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오직 아버지의 사랑으로 양육받으며 아버지의 부여로 아버지 품 안에서 행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은혜예요. 이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했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이 시간이 지나면 언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것, 세상의 것은 어느 순간에 위로가 중단되는 소모품이다 그랬습니다. 영원한 효력을 바랄 수 없는 시한적인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집에 영원한 영혼의 분깃은 세세 무궁토록 영원히 늘 우리의 상급이고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헌신하며 충성하고 순종하는 이 삶만이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가치 있는 영광스러운 누릴 우리의 상급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하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이 말씀은 밖에 나가면 아무에게서나 아무 때나 들을 줄로 알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시간 여기서 듣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부족한 종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증거되고 여러분이 듣는 시간이 되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 화합한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신자나 불신자나 마지막 날에 다 함께 또한 부활합니다. 그날에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영원한 고통의 지옥으로 돌아갈 것이고 아버지 집에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예수와 함께 아버지와 함께 행복한 삶이 보장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3절 이하에도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뭐가 축복입니까? 돈 많은 게 축복이고 명예 권세 있는 게 축복입니까? 아니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함이 축복이에요. 우리 주원이가 수십억이 수백억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아니 세상 사람들 가지지 못하는 게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게 복입니까? 아니요. 엄마 아빠가 있는 게 함께 있는 것이 복이에요. 다른 게 복이 아닙니다. 엄마 아빠하고 함께 있는 게 복이에요. 왜? 엄마 아빠와 함께 있을 때 아빠가 엄마가 사랑해주고 그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다 해주잖아요. 그것이
보장이 안 된다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바로 우리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느니,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거하시겠다고 먼저 말씀하시잖아요.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자신의 탕자이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십자가의 피 공로의 길을 날마다 순간마다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육신이 한 주먹으로 돌아가는 순간에 영원한 아버지 집에 도착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집을 나간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듯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이 다시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에요.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돌아와야 탕자인 자식도 삽니다. 아버지 앞으로,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 사는 길이 있어요. 또 자식이 살아나는 것을 보는 아버지도 기쁘고 행복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의 영원한 행복과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지난 날을 회개하고 돌아와서 아버지와 아들의 기쁨의 절정인 축제가 있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목이 뭐요? 이 시대의 탕자여 돌아오라. 돌아와서 아버지와 자녀의 기쁨인 절정을 만들어 보십시다. 육신이 끝나면 기회가 없어요. 육신이 있을 때 지금이 기회입니다. 속히 돌아와서 여러분 마음이 멀어지거나 여러분 생각이 멀어지면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는 몸이 멀어집니다. 삶이 멀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꼼짝없이 사단에 모여서 마귀 종노릇하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내 마음이 생각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더 열심히 충성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맡긴 삶을 따라 충성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가 보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축복된 영광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범사를 책임져 주심으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베델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